신명기 10장 19절 말씀, 제 뒤에 글씨 보이시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종종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본문이 짧아요, 그죠? 본문이 짧아서 좋은 거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어떤 메시지를 나누면 좋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열방교회 청년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하며 머리를 싸매고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위로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저녁 집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다른 결로, 좀 더 이제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열방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이 나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라는 이 소망과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라는 여러분 안에 분명한 주님의 사랑을 향한 확신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와 이 사랑과 이 은혜로 나 자신의 삶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게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나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먼저 세우고 또 그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타인들, 나그네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제목을 나그네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아무런 그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베푸는 호의와 친절을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누군가로부터 그것이 부모님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선생님이든 친구든 또 다른 어른이든 살면서 만났던, 스쳐갔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호의와 섬김과 또 환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제 삶에 있었던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베풀어준 그러한 환대와 또 사랑과 친절이 기억나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종종 얘기하고, 또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봉사활동도 다녀왔는데 제 아내가 10년 전에 몸이 이제 아팠을 때에 원인 모를 혈뇨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기도하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춘천에 있는 나눔의 동산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곳에 장애인, 지적장애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만나고 알게 되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뜻밖의 시간이었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분명히 저의 모든 마음과 소원은 아내의 병이 치유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 생각지 않은 그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그분들과 교제하고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분들은 저와 아내가 그 공동체를 방문할 때마다 대통령이 온 것처럼 환대를 해주고 환영을 해주고 세상 유명 연예인이 된 것처럼 셀러브레이트 해줍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두 번 거듭하다 보니까 제 안에 참 따뜻한, 제 안에 뭔가 결핍되고 제 안에 뭔가 부재했던 어떤 친밀감, 어떤 사랑받음의 것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을 줄 이유도 없었고 만날 목적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친절과 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는 사랑과 환대의 경험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3년 정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중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응을 막 시작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저는 뭐 예배인도는 물론이고 저는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많은 일들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했는데 중국에 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언어가 안 되잖아요. 네, 나는 누굽니다. 뭐 사람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뭐 먹었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이런 간단한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어떤 이 입장으로 그 땅을 처음 밟았던 그 시절, 그 순간이 있었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세상에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난 성인인데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성인인데 외국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딱 그 땅 가운데 주어지니까 그냥 갓난아이 그 자체가 돼버린 그런 어떤 이방인이자 나그네로서의 삶이 어떤 건지 그 언어가 안 되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때 외국인인 저희 가정을 도와주시려고 여러 현지인 분들이 저희들을 도와주셨는데 아주 귀찮은 일들이거든요. 뭐 방을 구하고 하다못해 인터넷을 연결하고 그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뭐 별다른 설명서도 필요 없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해외를 가면 외국에 가면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면 이 가장 쉬운 일들이 가장 아무것도 아닌 일들조차 가장 큰 일이 돼요. 바로 이런 상황에 그분들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번거롭죠. 자기 시간들을 내야 되고 아무리 짧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귀찮죠. 수고롭죠. 그런데 그 일들을 기꺼이 저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이 중국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헌신적으로 말도 안 통하는데 몇 마디 말하고 그냥 하고 이제 어색하게 그냥 이러고 서 있을 뿐인데 그렇게 저희 가정을 기꺼이 도와주셨어요. 이처럼 춘천과 또 중국에서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받았던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작았을 때, 가장 힘이 없을 때 받았던 이 위로와 이 환대는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또 그것을 누리는 경험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막한 어떤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두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세상에서 나만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고민 가운데 있었던 기억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냈던 우리 고3들은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회의 경쟁 속에서 내가 뭔가 경쟁력을 갖춰야만 이제 살아남잖아요. 뭔가 차별화된 것들을 내가 보여줘야만 내가 롱런할 수 있는 게 사회 생활이잖아요. 이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도 어쩌면 나만 홀로 이방인처럼 분명히 내가 사는 모든 이 삶이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족들이 있고 모든 이 삶이 있는데 나만 이방인처럼 겉돌고 있는 건 아닌가. 나만 불리한 위치에 나만 이러한 어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이 그냥 이렇게만 살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위기감, 어떤 그런 두려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을 위한 자리, 나에게 허락된 자리가 과연 있을까? 뭐 이런 막연한 두려움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불안과 깊은 고독에 또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막막하고 버거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나그네인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싸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또 다른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며 보호하라. 그들의 편이 되어줘라. 그들과 함께 동행해라. 그들과 함께 울고 웃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방금 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이유 없는 호의와 섬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위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의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라라고 명령하세요. 나그네였던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기는 환대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힌트를 함께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맨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그네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그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어떤 동화책이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동화책이 있어요. 여기에 잔뜩 심술궂고 게으른 배불뚝이 왕이 나와요. 이 왕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굽니다. 이 왕은 신하들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밤잠 못 자가면서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먹이고 자기를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고생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겪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온통 나밖에 모르는, 온통 자기의 안위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기적인 왕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게으른 왕처럼 높은 보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는 업무 지시하는 그러한 직장 상사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행하셨어요. 먼저 분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교육학 이론 중에 모델링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모델링이라는 학습 이론이 있어요. 이 모델링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이는 것처럼, 이런 말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한다고 할 때에 이 말로 지식이 전달되는 것 이전에 먼저 살아가면서 올바른 사람이라면, 바람직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생각한 것을 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절제해야 하는지, 살아가면서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절제와 어떠한 인내로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식이 줄 수 없는 이런 인간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게 모델링이에요. 이처럼 선생님이 먼저 이 학생들의,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인생에 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모델이 될 때, 롤모델이라고 하죠. 본받을 만한, 본받고 싶은 대상, 그것을 뜻하는 롤모델이 될 때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학생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영역에 가장 강력하게 각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에 그런 교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에 그런 신앙의 선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에 내가 정말 닮고 싶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에게 내가 권위를 주고 싶은 그러한 존경하는, 리스펙트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한마디 말을 여러분 흘려 듣겠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말하는가 보다라고, 그냥 내가 잘하면 되지 하고 여러분 그런 태도로 그분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죠. 그런 사람의 한마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다해 가르치는 그 지식 한 줄이 여러분은 온갖 집중을 다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말을 듣고, 그 지식을 듣고 그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8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본문 18절 말씀. 화면 준비 안 됐으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띄워놓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그네를 사랑하는 모델링을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매뉴얼대로 내가 이런 매뉴얼 만들었으니까 너희 이렇게 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친히 행하신 일을 자기 입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더하자면 오늘 본문인 신명기의 이 모세의 설교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설교인데, 이 율법을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도 다음 세대 하니까 여러분 교회 못이 막히지 않아요? 이런 사람, 여러분처럼 지금 신명기에서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대상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라고요. 바로 지금 여러분 같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전 세대, 부모 세대, 선배 세대는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가족들을 헤어지고 안녕 나는 간다. 너희들 가나안 땅 잘 들어가. 너희들 약속의 땅 차지하기를 바래. 하고 다 주님 품으로 가신 분들이에요. 그 부모님들, 그 할머니들을, 그 할아버지들을 다 보내드리고 남겨진 세대들, 남겨진 사람들,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데,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혹은 그 이전에, 더 오래전에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그분이 세상에 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모델이 되신 그 말씀을 지금 이 과거의 기억들이 없는, 과거의 그 경험들을 하나도 할 수 모르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당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또 고대 근동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목숨을 유지할 수 없고 안전을 지킬 수 없고 평안하게 평안을 누리며 하하호호하면서 우리 이따가 또 맛있는 거 먹고 마실 텐데 그런 삶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어떠한 사회 복지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가 잘 돼 있는데 그러면서 치면 어떠한 복지도 이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고 오직 강한 자, 오직 힘을 가진 자만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오직 많이 가진 자들만이 더 갖는 세상에서 이들은 당하기만 하는 슈퍼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약자의 처지에 있는 나그네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떡과 옷을 친히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면 창받고 칭찬받지, 그러니까 난 착한 일을 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수직적인 관계인데, 이 수직적인 관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 수직적인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 관계는 수평적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가 건강하다면,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반드시 그 관계는 나그네를 향한 수평적인 관계로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무관심하다면 우리 신앙은 팥이 없고 그 안에 슈크림이 없는 잉어빵처럼, 얘기하니까 잉어빵 먹고 싶은데, 아무런 인고가 없는 잉어빵처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깽과리 같은 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영향가 없는 그러한 행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이전에 나그네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이 아니죠,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이제 떠나보낸, 제가 가나안 들어갈게요, 아빠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들의 먼저 간 가족들, 떠나보낸 이 윗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해방된 그런 나그네였어요. 자기의 증조부가, 자기의 부모님이 나그네 시절을 겪었던 세대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교회를 잘 나와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예쁘게 순종해서 아이고 잘했다 내가 줄게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신 일방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의 가치 잘 알지 않으세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은혜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어쩌면 그런 마음이 없은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든 살고 싶지 않든,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결정으로 은혜 베푸신 거라고요. 여러분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 아시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은요, 현재 내가 좋아진 상황에 이제 취한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상황이 잘 풀리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형통하니까 이제 마음이 한껏 고무된 거예요. 한껏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내가 몇 년 전에 분명히 나는 끼니를 걱정하고 내 미래를 걱정했던 사람인데 그 시절이 이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한껏 교만해져서 나의 지난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 잊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바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의 의미예요. 이 속담은 개구리가 그렇거든요. 작디 작은 올챙이 시절을 잊고 다른 올챙이를 잡아먹기도 해요. 개구리의 습성인데, 그런 것처럼 자기의 처지가 나아졌다고 해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인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마치 이 올챙이와 같아요. 이제 앞으로 개구리가 될 건데,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집트의 노예 시절을 모르는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이, 이들은 이제 나그네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들은 이제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들의 어떤 부르심이나 이들의 삶의 어떤 방향은 나그네의 삶이 아니에요. 이들은 나그네 생활을 곧 끝내버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이 될 사람들이에요. 정착해서 정주한다고 하는데, 농경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형통으로 그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러한 주인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힘도 없지만 머지않아 가나안의 강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의 패권을 잡은 강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성을 누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은 이제 곧 되겠지만 아직 올챙이인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힘과 능력을 갖게 되면 내가 주는 형통해야 하는 그 복으로 너희가 풍성하게 되면 너희가 작고 연약했던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마. 너희가 가장 미약하고 가장 힘이 없었던,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살아야 했던 그 시절을 너희는 잊지 마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나그네로 괴롭힌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을 괴롭혔던 이집트와 똑같은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제주 예수전도단 제주 열방대학에서 사역하는 시절에 한 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참 성품이 좋고 참 겸손하고 너무너무 본이 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성품이 좋고 너무 사역을 잘하고 또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리더로 세운 거예요. 사역의 리더로 세워서 팀을 배치하고 이분과 팀원이 역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제 팀을 이제 꾸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리더가 되고 나니까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리더가 됐다라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명령하기 시작하고 말로 막 조지는 거예요. 내가 리더니까 너 리더 말 안 들어? 너 이렇게밖에 못해? 너 이따위로 할 거야?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같이 사역하는 팀의 간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막 호소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리더라는 힘과 권위가 그런 타이틀이 주어지니까 마음이 한껏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올챙이였던 시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작고 연약했던 그 시절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쥐락펴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가장 작고 연약했던 올챙이 시절을 상징하는 나그네였을 때를 기억하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외침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가 고아처럼 버림받고 나그네처럼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것 같을 때, 내 삶의 희망이라고는 1도 없어 보였던, 내 삶에 가장 우울하고 내 삶에 가장 원통하고 내 삶에 가장 죽고 싶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내셨어요. 우리가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께 위로받았던 그 기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그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를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해요. 분명히 우리는 나그네였던 시절에 내가 힘이 없고 작고 약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러한 시절에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셀리더를 통해서, 우리 시세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요.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하는 건 그저 1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교회 행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묵묵히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군가의 인정이 있든 없든 누가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묵묵히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그네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네, 본문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는요,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 그 맨 뒤에 보면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여기에 목을 곧게 한다라는 건요, 목을 뻣뻣하게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고집스러운 죄의 모습을 나타내요. 목이 곧은 사람, 즉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온통 자기만 사랑하니까, 온통 나만 위하고 온통 나만 중요하고 온통 내가 최고니까 이웃과 나그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나그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드러워지는 마음의 할례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내 안에 나그네 사랑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나의 딱딱한 마음, 나의 경직된 마음, 나의 용서치 않는 마음, 나의 두려운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작업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 부드럽게 해주세요. 올려드려야 돼요. 마음의 할례는 죄인인 우리의 고집스럽고 딱딱한 마음을 걷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우리 먼 나라들에서는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죠. 꼭 그런 일만 있습니까?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에 묻지마 범죄가 막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고 또 혐오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죠. 종종 뉴스에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이러한 범죄 때문에 사람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려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러한 소식이 들리면 들릴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퇴근길에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막 집에 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어이구 세상 너무 무서워. 이 세상 정말 안전할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거리감은 점점 좀 커져요. 마음의 장벽이 더 많이 세워집니다. 이제 내 전철 안에 있는 내가 서 있는데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안전한 사람들일까 우리는 점점 의심하게 되죠.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됐는데 점점 험한 세상이 되어간다. 이렇게 거리감과 장벽들이 더 많이 세워져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의 익명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점점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이 상처받는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제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굳이 대화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으로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으로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목사님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주님 앞에서는 그러한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많고 저는 이제 좀 뒤로 좀 빠져 있으면 안 될까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 저는 배려해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배려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명령,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내가 나이가 많건 내가 나이가 적건 내가 경험이 있든 없든 내가 이런 나그네 사랑을 해봤든 안 해봤든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핑계댈 게 없고
숨을 수 없고 미룰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더 많은 마음의 벽을 세우고 있는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마음의 할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거스르는 나그네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하면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체적인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짧게 두 가지 정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용서하는 것을 여러분 의지적으로 선택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기꺼이 용서하기를, 서로를 향한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를 택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서는 무엇이냐면 나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내 마음이 이 형제와 자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이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내 마음이 나를 셀프 감옥에 가둔 거예요. 내가 용서치 안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내가 풀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형제와 자매 때문에 내가 못 푸는 게 아니에요.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은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감옥으로 가둬놓고 안 나오기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셀프 감옥을 내가 도어락 해제하고 빗장 열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다시 내가 만든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선택하는 용서라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이처럼 용서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추측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제가 영성을 배우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던 예수전도단 YM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존경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명한 조이 두우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추측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죄다라고 귀한 교훈을 주셨어요. 저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저도 청년 시절에, 저도 감정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참 추측을 많이 했거든요. 뭐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한 주 가운데 우리는 많은 추측을 하면서 살아가죠. 추측은 나는 틀림없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한테 상처받을 거니까 거리를 둬야 돼. 그냥 다가가지 않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의 의도와 정말 본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추측하는 태도예요. 이러한 자기 맹세, 이러한 추측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공동체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진솔한 대화로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아요. 이처럼 서로 마음의 벽을 높이 세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나그네를 온전히 위로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이전에 나그네였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그네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제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짧은 예만 드렸지만 이보다 더 많은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해야 될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해 가시고 우리를 풀어 가실 텐데,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상처받아 나의 아픈 마음과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져 있는 마음, 굳을 대로 굳어 있는 마음,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적개심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는 우리의 그 마음들을, 그 마음의 완고함과 교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저녁에 십자가 얘기할 건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붙드세요. 이 마음의 할례는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용서가 자라나고 두려움 때문에 추측했던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를 참된 나그네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환대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를 앞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간사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죠. 저는 안 돼요, 주님. 주님,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이번 생엔 틀렸어요. 주님,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것은 어쩌면 구약 율법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의 개인의 삶이 막막했을 때나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희망이 없어 보이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코로나와 여러 문제로 힘들었던 시절이 여러분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스스로 건져낼 힘이 없었어요. 우리의 공동체의 이 아픔과 문제들을 내 스스로는 물론 마음은 있지만 나의 방법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세요. 이건 진심이에요 라고 덧붙여 주세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막 말씀드리는 여러분 인상이 점점 좀 굳어지는데 여러분 인상 펴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활짝 웃으시면서 저 말씀 들으셔도 돼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주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제가 지은 자작곡에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저도 표현을 했는데, 자기를 완전히 모든 것을 버려내신 예수님 때문에 나그네인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위로와 환대를 예수님은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베푸신 이 예수님의 값없는 환대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세요? 자, 제가 자꾸 환대 하는데 도대체 이 환대가 무슨 뜻인가 궁금하실 텐데, 환대는 영어로는 이제 hospitality라는 단어인데 손님을 친절하게 대접한다, 그러니까 손대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요, 그냥 단순히 손님을 친절하게 대접하는, 약간 식당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러한 뜻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환대가 무슨 의미냐면, 가장 낯선 사람인, 가장 낯선 존재인 나그네를 나와 우리 공동체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였던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라고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없고 조건 없는 환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나그네들을 우리의 가족 안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고 머물고 같은 가족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죄악된 땅에 영원한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나그네로 사셨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으로 영적인 나그네였던 우리에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환대를 베푸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환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영원히 버림받아야 했던, 죄로 인해 영원히 버려져야 했던,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아야 했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아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말씀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놀라운 환대를 베푸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외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라는 뜻이에요.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식구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식구로 우리 나그네였던 우리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내 인생에 내가 잡은 최고의 찬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찬스인가요? 네, 물론 좋죠. 다른 게 찬스이면 기분도 좋고 지갑도 든든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 이 땅에서의 삶만 살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 전전긍긍하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그 영생을 누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 환대를 받은 자로서, 그 나그네됨을 청산한 자로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그네 사랑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무조건적으로 환대받았다는 은혜의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기업. 여기서부터 나그네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나누는 이 복음의 메시지들은 바로 이 구약 에스겔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찬스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에스겔서가 약속했던, 예언했던 이 말씀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된 거라고요. 이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먼 미래의 일이었던, 나에게는 올 것 같지 않았던 이 기적 같은 일이, 이 멀게만 느껴졌던 일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실이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와우. 여러분 막 환호하셔야 돼요. 미국 교회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 막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나요. 우리가 그 엄청난 기회를 잡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게 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제 굳어진 이 마음들, 제 용서치 않는 마음들, 제 모든 이 원통한 마음들, 제가 품고 있는 복수심, 제가 품고 있는 이 모든 스트레스, 이 불안함, 주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참된 마음의 할례는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직접 행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랑하는 건 더 이상 해야만 하는 의무나 매뉴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당연히 열매 맺는 거라고요. 무엇이? 이웃사랑이, 나그네 사랑이. 마치 인풋과 아웃풋 같죠. 인풋이 정확하면, 계산이 정확하면 결과값 딱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이 그와 같다고요. 우리가 정말 내 하나님 사랑이 정말 올바르다면, 정말 건강하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삶에 그 결과로 인해 일어나는 이웃사랑,
나그네 사랑은 열매라는 걸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외롭고 버려졌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나그네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홀로 짊어지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낯선 타인으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환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모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위로와 안식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죄로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슴 벅찬 환대와 위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품고 위로하는 그런 주님의 통로로 우리 모두는 쓰임 받을 것입니다. 반주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열방교회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고 가장 완벽한 위로와 환대를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환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환대는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부터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나그네들을 환대합시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릴 때에, 또 청소년부, 청년 예배드릴 때에 예배당 구석에 숨어있는 영혼들, 또 아직 셀에 익숙하지 않은 지체들, 혹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용기를 내세요. 청소년부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년부는 제가 종종 느끼는 게 그냥 서로 이렇게 칠 때 별로 이렇게 서로가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아마 낯가림이 심해서 저는 그렇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 용기를 내서 서로 마주칠 때, 같은 가족이잖아요, 같은 식구잖아요, 한번 여러분 용기를 내서 반갑게 인사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의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대단한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마주치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행하라고 불러주신 나그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용서하고 우리가 추측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나아갈 때, 우리 열방교회 청소년, 청년부는 세상 모든 방황과 고독 끝에 비로소 편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나그네들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에 있는 나그네들을 환대합시다. 우리의 관심과 섬김이 필요한 이주민들이 있죠. 이방인들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떠올리세요. 나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던 시절이 있었던, 개구리 울챙이적 시절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과 손길이 나그네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그네였던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위로와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그네를 사랑하며 환대할 때, 우리 열방교회 청소년, 청년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환대의 이 소명을 나의 부르심으로 믿고 나의 부르심으로